박수면서 우리 가운데 이미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함께 사랑해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함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분명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감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 충성스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다면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 비전이요 최후의 목적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믿으신다면 좋은 말 할 때 믿으십시오. 같이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수요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우식 목사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주님을 만나는 데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데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 치유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우리의 영혼의 죄악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치유와 육신의 질병의 치료에도 중점을 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나오셔서 이 치유회를 함께 나누게 되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나오셔서 이 영원한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뜻깊은 날에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119 해피데이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를 향해서 새로 나오신 분들 향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1부부터 3부까지는 인기 탤런트 김민정 권사님 간증이 있고 4부에는 가수 별의 간증과 찬양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해피데이 오신 분들은 끝나시고 바로 5층으로 올라가시면 만나오리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맛있는 점심 식사 드시고요. 또 교회에서 준비한 정오의 빛이라는 잡지와 보험 물통 아주 최신형 아주 좋은 거 구했습니다. 선물로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 또 아래층에서 로덴 카페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등록하기 원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온유월 새가족 부실에 오시면은 여러분 신앙으로 잘 이끌어드리고 또 귀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에 이제 한 주 연기돼서 계속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은 하루 종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나오셔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서 어려운 형제와 이웃과 선교사님들의 선물 전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구제연금과 생필품을 후원받는 거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은 내일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제46기 전국 장로연합회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하신 유설 전사님 가정과 또 입원한 유태경 부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갖가지 사고와 지진과 질병의 위험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한 해 동안의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추수 감사헌금과 갖가지 예물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물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오늘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행복에 감격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축복된 가정들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처음 나오신 분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들어주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겼고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그대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권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원래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우리 또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참 학창시절이나 청년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했던 탤런트였습니다만은 10년이 선배시더라고요. 또 한양대학교 저하고 동창이세요. 그런데 일찍이 MBC 탤런트로 공채 선발이 되어서 드라마 장희빈, 가을동화, 여름향기, 에덴의 동쪽 등 다수에 출연했고 또 연극도 하셨어요. 자유원, 세자매, 동치미, 러브스토리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과 91년 대한민국 연극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고 우리 일부 예배에서 간증과 찬양을 했습니다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간에 우리 김민정 권사님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아주 너무 좋게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메드인 하나님 명품 김민정입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77년도였어요. 이제 예수 나이가 상당히 이제 40년. 저는 당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모태 신앙, 뭐 2대, 3대, 4대 그러면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2대째가 되겠죠. 저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날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물론 우리 아이들이지만 지금 제가 새롭게 본어게인을 31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정말 철저한 신앙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56살에 정말 또 확실하게 본어게인 했습니다. 그래서 56살부터 지금까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절 만나자마자 목사님이 누님 하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2번째 봬요, 목사님. 그러는데 그때 우리 그 이후로 한번 여기 와서 뵙고 가서 지금 몇 달 됐는데요. 맨날 목사님 얼굴이 눈에 아른하게 내 동생은 잘 있나 보고 싶다. 그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누님, 동생 여기 와서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보니까 목사님들도 전부 아우 동생이시고 다 누님, 동생 다 그러시죠? 이 치료하는 교회가 진짜 천국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정말 천국이고 저는 15년 동안 이렇게 간증 집회하면서 많은 교회, 뭐 5대양 6대주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이 치료하는 교회 같이 구석구석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누님 소리도 처음 들어봤고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가면 얘기해요. 이제 무조건 누님, 동생 해. 정말 뭔가 달라. 제가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여기 교회 치료한 교회 목사님 얘기하면서 누님 교회 하니 누님 동생 하니까 이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더라고.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제 올해 이제 제 나이가 7순이라고 얘기하셨죠. 목사님이 60이시니까 우리 신랑하고 동갑이세요. 그래야. 네, 제가 이제 7순 70인데 정말 이 나이에 제가 너무 신바람이 나요. 아침에 눈 뜨면은 막 설레요.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좀 어떻게 신바람 나게 살까? 그래서 저희 집은 신바람 나는 집, 낙원 같은 집이에요. 소문났죠? 달리가 아니고 우리 집엔 개새끼들이, 고양이 새끼들이, 아주 나무들이 넘쳐나요. 전 그게 낙원 동산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도 새벽에 이 바빠 죽겠는데 여기 와야 되는데 7시 반부터인데 문 열고 딱 나오니까 고양이 한 놈이 막 야옹야옹 대면서 와가지고 그냥 현관문을 빨리 열으라고. 우리 현관이 따끈따끈 다 따뜻해가지고 동네 고양이들이 겨울을 나는 우리 처소거든요. 동네 고양이들이. 한 놈이 또 막 야옹야옹 나간 지 한 두 주 된 놈이 또 와가지고 그래 문 열어주니까 얼른 들어가더라고요. 막 들어가서 또 밥을 먹고 문 열어주고 저는 또 이리 출발해서 저희 집은 그런 쉼터입니다. 동물들의 쉼터. 낙원동산 그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그렇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1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5년 전에 제가 본어게인 하면서 56살 되던 해에 비로소 참 신앙인이 된 계기가 있었고요. 참 신앙인이 되면서 참으로 아버지를 알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다고 그저 왔다 갔다 거룩한 성전 뜰만 밟는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부모를 모르면 부모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불효할 수밖에 없어요. 내 멋대로 살고. 저도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살고 그렇다고 부모에게도 효도했냐면 부모에게도 내 멋대로 했죠. 꼴리면 가서 잘해드리고 아니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안 가도 돼요. 내 맘이에요. 그랬었던 제가 정말 신앙 안에서 본어게인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나서 내 부모 귀한 줄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부모님을 주말마다 찾아가서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기 시작한 게 56살부터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어색하고 쑥스럽겠어요. 늙은 것이 와가지고 엄마하고 엄마 전 만지려고 그러고
막 엄마 껴안고 뽀뽀하려고 하고 막 사랑해 되고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생전은 안 그러던 것이 그 7남매가 되는데 7남매 중에 아무도 안 그러는데 갑자기 나타나 늙은 것이 갑자기 딴 애들도 안 그러는데 혼자 그러니까는 엄마 사랑해 그러면 알았어 아버지도 그래 그러고 손만 겨. 이제는요 엄마가 먼저 이렇게 엄마가 덤벼요. 이제 15년 되니까 엄마가 먼저 사랑한다. 그리고 엄마가 먼저 이제 저희 엄마가 88세시고 아버지가 90세신데 살아 계셔요. 저희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칠순잔치를 안 했습니다.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는 15년 동안 이렇게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최고로 좋아하시고 안아드리고 뽀뽀해드리면 그렇게 좋아해요. 70 먹은 딸이 뽀뽀해드리고 뽀뽀해달라고 하고 그게 천국이지 않겠어요? 신앙 회복했더니 하나님 앞에 내 신혼관이 변했더니 인간성도 좋아져서 지금 사람 되어가고 있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인간성이 회복된 거죠. 뭐가 소중한지 귀한지 알게 됐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미운 짓을 해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젠 적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별로 잘한 것 없는데도 저를 그저 사랑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제가 오히려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저한테 누님 하잖아요. 제가 56살 되던 해에 저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돌부처나 종이 호랑이 정도로 알았어요. 성전에 늘 오면서도 이 주일날 오는 것은 저에게는 그냥 땜빵하러 오는 것이었어요. 안 오면은 껄쩍지근하니까 주일날은 빨간 글씨는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냥 의식하듯이 무슨 꼭 와야 되는 안 오면은 일주일 동안 뭔가 내가 병에 걸리든가 내 새끼들이 불행한 일이 생기든가 뭐 교통사고 나든가 아니면 도둑이 들든가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고사 지내듯이 주일날 성전에 왔었던 저였습니다. 그랬었는데 2002년 2월 27일 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날이 2002년 2월 27일입니다. 저는 고등법원 법정에 피고의 신분으로 세워졌고 저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랬었고 저는 떳떳하다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저를 고소한 자들하고 막 부딪혀서 송사를 3년여간 하면서 그렇게 싸워오던 참이었는데 고등법원 법정에서 출석이 요구서가 와서 저희 이제 변호사 세 사람과 함께 고등법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저에게 오늘 첫 재판이니까 상견례만 하면 된다라고 아무 부담 갖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출석하라고. 그래서 정말 소풍 가듯이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11시 제가 첫 순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명단을 보면은 쫙 그 법정 밖에 붙어 있는데 제가 1번에 써 있더라고요. 제 본명은 김순애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이수일과 심순의 영화가 막 그럴 때 저를 놔가지고 제일 이쁜 이름이라고 줘준 게 김순애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자가 아주 나쁜 이름이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범죄자들 중에 순애가 엄청 많아. 뭐 최순애, 박순애, 뭐 허순애, 범죄자들 순애가 엄청 많아요. 아우 진작 이름을 안 가려줘서 내가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법정에 갔더니 판사가 등청하시더니 제 이름을 불러요. 앞으로 나오라고. 사건 번호 245 피고 김순애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이름과 주소를 대라고 해서 이름과 주소를 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변호사, 검사 어느 쪽이 먼저 신문을 하겠느냐고 해야 되는데 판사님께서
우리 사건을 요점 정리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듣기에 너무 길게 느껴져서 지금 제 간증이 혹시 길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길게 느껴졌는데 뭐 짧게 하셨겠죠. 그래서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아주 착한 모습을 하고 열심히 듣는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얘기가 끝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신문이 시작하겠구나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판사님께서 피고 김순애 똑똑히 들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판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사건번호 245번 피고 김순애 공금 횡령, 제 죄명은 공금 횡령입니다. 회사 돈을 마음대로 유용해 쓰고 그것도 몇 억을 수억을 쓰고 그리고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근무하지 않는데도 월급을 지급하고 했다라는 거 죄명입니다. 그러면서 사건번호 200에서 피고 김순애 당신을 2002년 2월 27일 오늘부로 법정 구속시키겠소. 당신을 고소한 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론 한 장까지라도 다 해결하지 아니할 시에는 1년이고 2년이고 감옥살이할 각오를 하시오.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 그 망치로 뒤통수를 꽉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 같이 하늘이 노랗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겠죠. 저는 도살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 따라서 옛날엔 도살장에 가서 고기 많이 살 땐 도살장에 가서 샀는데 아버지가 소 잡는 걸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소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따만 나무 망치로다가 여기를 빵 때리면요 소가 하고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제 모습이 딱 그랬었던 것 같아요. 법정 구속하는 순간 정신을 그냥 놔버릴 뻔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아니야 정신 차리고는 변호사들을 봤어요. 그때 변호사들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세 사람이 동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막 판사를 보고 저를 보면서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뭐 세 사람이 뭐라고. 근데 대책이 없는 거죠. 판사의 말 한마디는 법이잖아요. 그냥 한마디 떨어지면 재판장에서는 끝이잖아요. 그냥 슬며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세 사람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저는 나 혼자 어떡하라고 그래서 방청석을 봤어요. 근데 방청석에서는 아무도 안 일어서 있고 막 우리 가족들은 벌써 펑펑 울기 시작하고 어떡하지? 나 감옥에 가면 안 되는데 누가 싸우라고? 내가 우리 자식들 아직 미성년자인 얘네들을 대신해서 내가 싸워야 되는데 저것들은 그냥 거짓말로 저렇게 들이대는데 이것들은 거짓말도 못하고 나는 적당히 거짓말도 막 협박돼 가면서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싸워야 되는데 막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판사가 책상을 땅땅 치면서 피고 앞을 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을 봤어요. 그랬더니 단 하고 단서를 붙이시는 거예요. 똑똑히 들어요. 당신을 고소한 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론 한 장까지라도 오늘 당장 해결할 시에는 내일 당장 석방을 시켜주겠노라. 그리고는 교도관 데려가. 상황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감옥살이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 아니야. 이대로는 갈 수 없어. 저 판사 분명히 뭔가 내일 당장 내보낼 것 같으면 오늘 감옥을 왜 집어넣어요? 한 열흘 후나 보름에 빨리 재판 날짜를 잡아서 또 재판을 하면 될 일이지. 감옥에 넣었다가 오늘 갚으면 내일. 그리고 이게 무슨 판사가 머리 나빠서 판사 될 수 없는데 우리 사건 이 서류를 한 20장 미만으로만 검토를 진정을 가지고 해봐도 누가 피고고 누가 가해자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거는 우리 걸 다 뺏기고 경영권, 자산 모든 거 다 빼앗아간 자들이 지금 우리를 고소했는데 우리 온 식구 5명 중에 4명이 공범인데 어린 새끼들까지 다 공금횡령 사기인데 이게 말이 돼요? 쥐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이 상속자들이 다 범죄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불과 3년 전에 새끼들은 다 회사에서 내쫓아버리고 월급 한 푼 안 주면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엄마가 책임질 수밖에 없죠. 법정 양육권자인 제가. 그러는데 그 순간 이대로는 이 판사 분명히 뇌물 먹었고 지연학연 뭔가에 이 연루돼 있고
저 사람들한테 매수된 판사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판사를 망신 주고 나를 고소한 자들, 그 지금도 내 앞에 나타나면 김민정 씨가 아니고 사모님하고 90도로 절하는 그 자들, 이 사람들을 온 세상에 망신 주고 이 우리 사건을 차라리 언론 재판하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대로 힘없이 끌려갈 것이 아니고 죽든지 까무러쳐야 되는. 그래서 저 밖에 신문 기자들 왔다 갔다 하는 저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걸 언론에 공표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망신나가지 않겠는가? 이 날강도, 이 사람은 판사도 분명히 도둑이 분명해. 그러면서 제 속으로 이제 그러는 거 하면서 어떻게 이 자리를 모면하지? 어떻게 죽지? 어떻게 까무러치지? 까무러치기라도 하면 앰뷸런스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기자도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극을 참 많이 했어요. 뭐 장희빈에 제가 인연왕후 됐고, 한백년의 기순아 씨 1일 연속들이었죠. 대원군의 부대부인, 뭐 개팍대감의 큰 며느리, 참 사극을 많이 했는데, 사극 속에 나오는 그 조선시대 여인들이 죽는 방법이 있어요. 한 3가지 되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 품속에 가지고 다니는 그 금장도 은장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꼬리치마. 그래가지고 이걸 훅 뒤집어 쓰고 이렇게 물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물도 없고 난 꼬리치마도 아니잖아요.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가 뭐겠어요? 세 번째 죽는 방법. 맞아요. 드라마 사극 많이 보셨네. 혀 깨물고 죽는 거. 그러니까 혀 깨물고 죽는 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요. 교도관이 들어가시죠 하고 서 있는 그 몇 초 동안에 저는 안 가고 이 자리에서 난 죽든지 까무러치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그래, 한 가지 방법이 있구나. 혀를 어금니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젖 먹던 힘을 다 해서 그냥 꽉 깨물었어요. 그랬는데 제 혀가 너무 질겨. 이 조그만 혀가 깨물수록 더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mm도 기스가 안 나고 나중에 보니까 시커멓게 피멍만 들어가지고 한 3일간 제가 혀 짧은 소리를 했죠. 그랬는데 피라도 한 방울 나왔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는 척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으로 하는 건 좀 너무 속보이는데 축구 선수들 보면 헐리우드 액션 너무 잘하죠.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피라도 한 방울 나왔으면 그 자리에서 하고 제가 기절한 척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들어가시죠. 근데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들어가니까는 그 안에 죄수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 연예인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죠. 이건 이제 완전히 핫한 뉴스. 그러니까는 막 웅성웅성이 김민정이가 법정 구속, 막 여기저기서 김민정. 그러니까 교도관이 저를 끝자리에다 이렇게 숨기듯이 앉히시더라고요. 거기 앉자마자 이 양반이 저 손을 좀 내밀어 주시죠. 그때 왜요? 그랬더니 수갑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룰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룰이 그렇다는데 보니까 하나씩 다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더니 양손에 착착착 채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도망갈 여지가 없었을 텐데 왜 법정 구속을 당하셨어요? 오늘 몇 번째 재판이길래. 그래서 첫 재판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으셨길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땐지 더 깜짝 놀라면서 어머머 막 죄수들이 다 억울하겠다, 너무 억울하겠다 그러면서 아니 무슨 죄길래, 무슨 큰 죄길래. 그래서 공금 횡령 사기죄요. 그랬더니 뭐 그래도 너무 억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재판인데 무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그러면서 교도관이 저 죄송하지만 좀 일어서 주시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밧줄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미안한 표정을 하면서 여기 룰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무슨 죄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밧줄로 제 몸을 꽁꽁 묶으시면서 이렇게 판사님께서 뭔가 크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신속히 대응해서 빨리 나가십시오. 여기 오래 계시다가는 병 얻으십니다.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면서 건강하게 그래도 잘 마음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가시는데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이제 밧줄 묶여 수갑 차고 나니까는 이제 뚝
뚜껑이 열리고 이제 완전히 화산 폭발하듯이 이제 열렸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이제 다 쏴 죽이는 거죠. 이 밖에 있는 판사부터 이제 대대로 쏴 죽여버렸고, 그리고 저 판사한테 나를 그곳에 집어넣은 우리 회사 중역들 사장이야, 그들을 다 이제 저주하는데 제 안에 그런 추한 욕과 저주가 가득 들어있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제 모습이 워낙 좀 고상하잖아요. 근데 제 속에 그런 추한 게, 성경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추하다고 그러잖아요. 더럽다고. 딱 제가 그랬더라고요. 대대로 빌어먹으라는 아주 고상하고 아주 그냥 아주 대대로 객사를 해라도 고상한 저주였고요. 그냥 막 판사부터 다 막 저주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 1년이고 2년이고 나는 복수를 준비하리라. 그래서 내가 람보가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내가 나온 날은 1년 후, 2년 후에는 당신들은 다 죽었어. 그러면서 막 이를 빠드득 갈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것이 저에게는 지금의 저를 만든 기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죠.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고난의 터널에서 저는 세상 방법, 내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고 곤두박질 치면서 그렇게 막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었는데, 그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떠올리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제 수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 뚝 떠오르는데, 저는 그때까지 예수 믿은 지 25년이 넘었지만은 저는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저 입에 넣어주는 그 말랑한 죽이나 젖이나 미음밖에 못 먹는, 고개도 못 가누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범사에 감사라라는 저에게 수준 높은 말씀인데, 왜 내가 수갑차고 포승줄에 묶여있는 내가 범사에 감사 말이 가당키나요? 그러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이, 네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해라. 너 이렇게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너 아까 저 유명한 저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너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넌 지금 갑자기 감옥에 간 것처럼 네가 갑자기 어제 죽을 수도 있었다. 아니, 좀 전에 이 문 밖에서 네가 혀 깨물고 죽으려고 하지 않았더냐. 만약에 혀 깨물고 죽었더라면 그때 너는 예수님 앞에 섰어야 하는데, 진짜 재판장 되신, 우리 영과 육을 재판하실,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제 수준에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외우는 게 없는 저에게 떠오르는 게 뭐였느냐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진짜 재판장, 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제가 만약에 2002년 2월 27일 오전 11시 그 순간 섰더라면 저는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저는 잡사였거든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든 만끽하던 저였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저에게 가장 맛있는 음료는 처음처럼 아침 이슬, 가장 맛있는 음료수는 특히 회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그랬던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그 손바닥이 치워지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진정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놓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옥길에서 제가 천국길로 내 인생의 궤도를, 신앙 궤도를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에 미쳐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내가 죽은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이제 사나 죽거나 주의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가 다시 살아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올인하겠습니다.
세상에 미쳐서 여지껏 사는 것처럼 이제 세상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나 이제 지켜볼래요. 나를 만들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날까지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은 우상들이 저에겐, 저 십자가도 우상이었고 성경책도 우상이었고 부적,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구습들, 그 부적들이 내 안에 또 많았어요. 지금도 제가 십자가 귀걸이 했는데 이제는 이건 제가 믿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얘 때문에 얘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 또한 나의 부적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것들 다 버리고 용서를,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건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또 이 땅의 종말이 아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종말도 관심이 없었고 재림도 관심이 없었고 천국 지옥도 관심이 없이 저는 신앙생활을 했었고, 예수 25년 믿으면서도 죽어봐야 알지, 천국 지옥 가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거짓말일 거야 그러면서 믿으려 하지 않았던, 그런데 그날 제가 죽어보니 예수님 앞에 선 후에는 천국 지옥 두 군데밖에 갈 곳이 없는데, 그때는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가 뭐라 그래요? 여기 지옥 있으니 내 형제들에게 예수 믿고 지옥 오지 말고 자기 이제 그 지옥에서 겨우 이제 또 양심 살아가지고 지옥 오지 말라고, 다들 천국 가라고 지옥에서. 근데 제가 그날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지옥 가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날 죽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제가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옥은 저에게는 또 무덤이요 지옥이잖아요. 그 무덤 같은 곳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무덤에 갈 때는 뭘 입어요? 수의 입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수의를 입습니다. 수의를 주는데 수의를 주면서 머리핀 하나 걸치지 말고 다 반납하라고. 그래서 그 속 팬티까지 다 벗어서 반납하고 수의를 입으면서 껄껄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그 솔로몬의 고백을 그곳에서 저는 했습니다. 명품도 다 소용없구나. 죽어서 무덤 속에는 누군가가 넣어주지 않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헛되게 명품 찾아다니고 다이아 반지를 사려고 3년씩 개를 붓고 뭐하고 왜 그러면서 살았던가.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명품이 되면 되니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천국에 면류관 쌓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이제 목표가 되었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또 어제처럼 살면은 또 저는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결단한 것이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고 이것이 날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신학 공부해서 십자가 군사로 빡세게 훈련받고 나가겠습니다. 나가서는 외치겠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 되는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알곡들이 다시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곳에서 친정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첫날 그렇게 나를 바꿔놓으신 것이 기적의 날이죠. 어떻게 감옥에 간 첫날 그렇게 제가 180도 바뀔 수, 그게 저에게는 기적이고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박근혜 씨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부른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저는 그날 밤 첫 감옥에서 그 첫 밤에 아빠 아버지 떠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이곳에서 저와 함께 같이 있어주세요. 그분은 저에게 그 감옥에서 피난처요, 반석이요, 안식처가 되어주셨고 위로자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날마다 일하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까지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부른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는 그곳에서 6개월 있다 8월 26일 날 출소를 했는데 한밤중에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알아보세요. 왜 나왔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또 내보내 주셨고
그곳에 있는 동안 날마다 노방전도 하고 태신자 교육하고 아침 저녁 제가 인도하면서 김 목사로 그곳에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정말 지금도 그곳에서 6개월 살았는데 6개월처럼만 살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저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골방에 갇히길 좋아합니다. 그 감옥을 생각하면서 말 안 들으면 감옥에도 가요. 아까 홍수환 간증하시면서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어 하시더라고요. 평안할 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것처럼 감옥에 가서 또 이렇게 번호게 일하시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시지 마시고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모시고 일생 동안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사시다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다 예수, 우리 아들, 딸들, 이제 전도사님도 나왔고, 선교사님들 나왔고요. 이제, 12월 달에 며느리를 보는데 며느리가 또 한나입니다. 며느리 이름이 4대째 가정에서 들어옵니다. 우리 당대인데, 그것이 저는 다른 거 볼 것 없다. 우리 예수 잘 믿어서 모두가 메디인 하나님 명품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대로 앉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오늘은 기독교의 3대 절기인 부활절, 성탄절과 더불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때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것을 결실하게 됐을 때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감격하면서 수장들을 지킨 데서부터 연유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멀리 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27명이 도착을 했는데 한 해 긴긴 겨울을 지내는 사이에 혹독한 추위와 괴질병과 인디언 습격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의 눈물 속에 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웠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추수감사주를 지킨 데서부터 이 추수감사주일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깊은 추수감사주를 지니면서 많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음으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 감사의 개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영원히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을에 이르게 됐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 줄시옵소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병으로 알고요, 그들이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 높여서 외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과 건강까지도 다 점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도중에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개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나병원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기적적인 치료를 받았으니 그 감사와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을 돌이켜봐도 지나간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대 왕인 다윗 왕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다시 말하면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도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 헤아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먼저는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거 감사 감격해야 돼요. 지난 수요일 있은 포항 지진 현장을 가보았어요. 가봤더니 경주 지진보다 강도에서는 훨씬 더 낮지만은 실제로 이 파괴력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예배당마저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만약에 이처럼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저는요, 병원에서 포기했던 불치의 환자들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지난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한지 몰라요. 아멘도 안 하신 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겪어봐서 모르죠.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요, 그 살아서 나타난 교인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의 눈물이 흘리고 감격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저분 진작 병원에서 포기했던 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여러분, 암에 안 걸린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만 암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과 건강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풍성이 채우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북한군이 기순을 했어요. 이 병사가 총탄에 맞아서 긴급 수술을 한대요. 그 뱃속에서 길이 27cm 이르는 회충부터 시작해서 한 50마리가 나왔다고 안 하요?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옛날 우리 어린 시절이 떠올라 버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학교 다니다 보면 수업을 하다가 어떤 애가 흰 고무줄을 들고 있는 애가 있어요. 지금 웃으신 분들 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엉덩이로 회충이 나온 거예요. 해충약 먹으면 우리 한두 마리씩 다 나와가지고 그거 건져가지고 학교 가다가 이 해충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한 때가 있었어요. 왜 저만 그랬던 것처럼 쳐다보고 계세요? 다 그 어려운 때 지냈잖아요. 지금 해충을 어디서 찾냐 이 말이요. 저는요, 전 세계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돌아다니고 잘 노는 이런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이 피해 현장을 가서 포항 이 흥해읍에 갔어요. 그래서 흥해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때 성령의 영감을 준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코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누런 코가 이렇게 나면 이렇게 하고 삼키고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땠어요? 코에다 대놓고 흥하라니까 왜 그래? 그렇게 야단쳤어요. 그때 우리에게 흥하라고 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6.25 전쟁의 그 참혹한 폐허를 딛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흥해졌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에 주는 것입니다. 축복이 그때부터 임하게 되고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정상 가운데서 오늘 이 탤런트 김민정 권사님도 간증했지만 교도소 생활을 제일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무려 27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그가 감옥에서 27년을 그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72세 석방이 됐어요. 다 늙어 육신하고 석방이 됐어요. 보통 교도 생활하면 5년 되면 영육이 피폐해지고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교도소에서 27년을 버티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젊어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행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언론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만델라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한마디로 교도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희망을 안고 감사했고요, 땅을 쳐다보며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했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했고요,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했고요, 또 교도 생활하면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자나깨나 감사했더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했던 조건들을 헤아려 보십시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고 축복받은 자들이고 은혜가 충만한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개혁을 이루는 복된 이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치료를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다 감사함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실제로 가장 먼저 와서 감사해야 할 10명 중에 이 9명의 신앙의 유대인들이 감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주전 622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짓밟혀서 그 가운데서 태어난 혼혈 민족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개 취급하면서 몰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그 병 고친 것도 감사한데요, 그가 그동안 처참하게 살아왔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었고 더 이상 희망을 못 가졌는데 살아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개하지. 지난날에 그 고통스러웠던 절망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가 메말라 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했어.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문학계 여류문학 가수 아주 대표적인 신경숙 씨가 쓴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 가운데 남편이 치과를 가려고 하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보고 자꾸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내가 화를 내면서 당신이 예요? 치과 가면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래요? 치과 가서 이빨 뺄 때 무서워하지 말고 이 생각하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이 제일 잘 됐던 순간을 기억하거나 또 아들 낳았다고 우리 기뻐했던 순간을 기억하거나 나 처음 만나고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시오. 그래서 남편이 휙 돌아서면서 하면 자기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하려면 그때처럼 이북이라도 해야지. 다 주름 주고 퍼져가지고 뭘 보고 이쁘라 하냐고. 눈이 왜 저쪽으로 가는지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 어느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예수 오래 믿고 은혜 많이 체험하고 축복 많이 누리고 중환직분 받은 사람일수록 더 감사할 것 같은데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렇게 보면은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더 뜨거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물을 드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날의 과거를 잊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계적인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미국 이 TV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가 바로 지금 20여 년 동안 미국 이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 아프라 인프리 쇼의 주인공 아프라 인프리 여사예요. 그가 처음부터 저렇게 복받고 감사할 조건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미혼모에 태어났어요. 그를 버리고 떠나감으로 인해서 할머니가 이 아이를 길렀어요. 그런데 삼촌이 이 조카를 성폭행해버린 거예요. 여성으로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충격이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14살에 몸에 자신도 미혼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난 지 2주 만에 하늘나라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은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을 가출했어요. 남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약을 하면서 매일 그렇게 지냈어요. 그 충격적인 슬픔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내두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도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가 기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 그 절망적인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감사 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됐어요. 내가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 없다는 그런 포기에서 일어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송국에 취직을 했고, 그가 진행자 인터뷰에서 패스함으로 인해서 그가 방송 진행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방송 사회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만 해도 지금 현재 28억 달러 이런 거예요. 너무 크니까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에요. 내가 한국 돈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3조 3천억 원에 대한 이런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만 복받고 잘 살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는 구호의 손길을 펼쳤어. 참으로 자선가 사업가로서도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감사로부터 시작됐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수다 더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면요, 우리는 감사의 개혁을 이룰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문이 열릴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먼저 감사하러 와야 할 유대인들은 온데가 안 되었고,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많아서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 유대인 9은 어디에 갔느냐? 이 이방인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에 찾아온 사마리아인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사마리아인은요, 이 육신의 기적적인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영원한 구원까지 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고, 더 깊은 축복을 누리게 하고, 더 깊은 행복을 누리게 하고,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이 손자가 이 왼쪽 팔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어요. 이 손자를 붙잡자마자 기도합니다. 근데 마치 서울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찾아왔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대급박이 뽀개지지 않고 팔만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허리 등짝도 금가지 않고 팔만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다리 몽둥이도 부러지지 않고 팔만 부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왼쪽 팔모가지 부러지지 않고 오른쪽 손모가지만 부러뜨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교인들이 그냥 참으려고
쭉 참다가 아멘 하자마자 웃음을 확 터뜨려 버렸다. 여러분, 그 감사의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금 전에 김민정 권사님께서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지난 1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제는 믿음의 전도인으로 귀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 학창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흠모했던 하나의 인기 탤런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그랬어요. 저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순탄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인생에 3번의 죽음의 고비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는 초등학교 5학년, 지금부터 꼭 50년 전입니다. 그때 신장염을 알았어요. 이 신장염이라는 것은 신장에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한 영양분이라든가 이 혈액까지도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장염은 병도 아니에요. 근데 50년 전은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그래서 죽어간 거예요. 온몸이 퉁퉁 붓고 그리고 이 혈변을 놓으면서 죽어가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소변기통을 붙잡고 피로 가득한 그 소변기통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 하나님의 은혜로요. 의사했던 작은아버지가 독일에 연락을 해서 급히 그 약을 구해와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순탄하게 잘 지냈는데 제가 원래 가톨릭 의대를 가려다가 실패하고 한양공대를 하죠. 거기서부터 인생의 방황이 시작됐어요. 우리 권사님은 이 처음처럼 하고 아침 이슬 그걸 좋아했답니다만 저는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 이걸 좋아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마신데 처음에는 다 사람이 술을 마셔. 근데 그 다음에 있으면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요. 더 마시면 술이 술을 마셔. 그래서 술이 마술이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제약된 행동을 이 사람들 그렇게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타락해가고 있을 때 정말 지금은 돌이키고 싶지 않았지만 그 지옥 가는 연습을 하며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50년 전, 40년 전이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도 한 인물 한다고들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40년이 왜냐하면 이제 한물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1학년 종강파티 딱 마치고 나서 쓰러졌는데 저는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열의 오한의 천식에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을 잃어버리고 한 달 보름의 식음을 전폐한 채 죽어갈 때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니까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는 주님 품 떠나지 않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저 일생 드려주기 원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성령이 불이란 것 저는 그때 처음 성령의 불이 저의 머리부터 등을 내리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병원에서 병명도 알지 못하고 다 포기했던 제가 한 달 보름 만에 사흘 만에 깨끗이 치료돼서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공대 교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이 신학을 하고 주의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주의종의 삶은 결코 순탄하고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3년 교수 생활하다가 17년 전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왔잖아요. 지금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불화하고 고소가 많은지 몰라요. 김민정 권사님은 한 번 고소를 당했다는데 저는 54건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소하는
그 집사님들을 새벽마다 가서 용서한다고 하지만요, 사람이 스트레스와 그 상처가 무의식 가운데 계속 축적이 돼. 어느 날 새벽에 여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한데 갑자기 가슴이 탁 쥐어짜듯이요, 숨이 막혀버려요. 그 순간, 그 전부터 이 협심증의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그냥 스트레스나 상처의 이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 가슴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심근경색이 암, 쉽게 말하면 심장마비가 암.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일어나서 뒤에 있는 커튼을 열고 창문에 걸터 엎드려서 하늘 쳐다보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엎드려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가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오늘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저 불쌍한 양떼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보다도 우리 불쌍한 교회와 양떼들 생각해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숨이 다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 주님께 숨통을 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제 힘으로 도저히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교수로 돌아가기 원하니까 교수로 떠나라고, 떠나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새벽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됐습니다. 막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머거리십니까? 벙어리십니까?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머물라면 머물렀든지 떠나라면 떠나라고 하든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그 한마디를 못하십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그날 새벽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김 목사, 목회가 그렇게 힘드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너는 내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지 못하겠다 하니 내가 또다시 그 십자가를 지랴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거기서 한없이 거꾸러져서 눈물로 통에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일평생을 바친다고 헌신했던 목사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꾼 같은 목사였네요. 힘들다고 양떼들 버리고 떠날 생각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목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철저히 동의하고 자복하옵나니 이제는 저 일생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내가 순교의 재물이 되어서라도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이 생명 아낌없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또 세계 어디에 가서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만 여러분을 만난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 수많은 상처 입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회를 치유하기 원하신 것이 주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고백하지만 여러분을 만남을 해서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만남을 해서 저는 세상 가장 축복받고 행복한 목사가 되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 앉아있지만 다 가슴에 있는 사연들을 털어놓지 못하지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고 죽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난날에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고 가장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기적적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행복을 누리고 축복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개혁이 있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모두 다 눈 감고 머리 숙인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죽고 싶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 밑에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믿음 생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기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새롭게 일어서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1층에도 많이 드려요. 2층에도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축복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보다도 이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남은 생에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주님께 영광을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에 감사의 계획이 있고 우리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대로 앉으신 채로 하나님의 은혜 그 뜻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이제는 저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 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학생들, 어린 심령들과 이들을 위해서 부름받아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모든 믿음의 새 식구들과 또 오늘 오셔서 너무도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으로 영광 돌린 김민영 권사님 네 분 그 모든 복음 사역 위에 또한 고통당하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